기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죠?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능히 주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 이상으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기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 이 책 저 책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그런 일각의 그런 것이 있지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의 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온 거예요. 이걸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 병을 고쳐 주세요. 좀 이 문제를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좀 다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러 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응답해 주지 않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을 조금 늦추신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들을 놓고는 아직도 계속 기도합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관계가 좀 깨져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간청이에요. 간청.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오늘 굉장히 덥네요. 오늘 바깥에 춥지 않나? 나만 덥나? 이렇게 땀이 벌써, 설교도 하는데 땀이 나지? 여기를 잠깐만, 여기를 끌게요. 제가 이 뜨거운 남자가 돼가지고 덥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고 방해하는 게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강해하면서 이제 나올 때마다 강해를 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요걸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제목처럼 정해봤어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삼총사.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내하게 하시려고, 연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늦추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냥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는 잘 생각 안 하는 것이고, 앞에 제가 이제부터 말할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이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뭘 칭찬해 주셨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컴퓨터 성경을 찾아놓고 믿음하고 구원 이렇게 연관어를 매치시켜서 쳐보세요. 그럼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그게 귀신 들려서 왔든지 병이 들려서 왔든지 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왜 고쳐줬냐면은 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듣고 일로 흘렸어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가 정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신나는 일이에요. 이 기도는 지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미 응답 받았는지 몇십 년, 5년이 된 10년이 됐는지 최근에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개념이 점점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막 정말 흥분되는 시간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신나는 시간이라고요. 신나는 시간.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하나님인들 들어줄 수 있겠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자주 찾아봤잖아요. 제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통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한 10분 이상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10분이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긴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고 한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금요기도 나오는 분은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 내 마음대로 되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했는데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냥 한번 해. 그것도 중언부언 그냥 대충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기도해본 거예요. 집중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 응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그렇게 실제로 기도한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와가지고 고쳐달라는 사람이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못 고쳤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데려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믿음이죠. 믿음. 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개도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요. 제가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펴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갔어. 아까 앞으로 가시오. 앞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 자주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그 큰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체험해. 믿음이 큰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크신 능력을 그만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매일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나는 믿어요. 내가 그 아버지께 뭘 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을. 내가 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크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꾼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 없음.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의 믿음. 두 번째 이제 이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삶과 기도 응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이에요. 삶.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과 기도가 조화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돌아서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많이 정말 1시간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길 딱 보지 않으세요. 눈을 딱 가리셨어요. 왜? 기도하고 눈만 뜨고 나가면 뭘 해요? 가서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예 보지도 않고 기도 듣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서 심각하게 깨닫으면 내 삶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거 하나님 손이 짧아요? 안 짧으세요, 여러분? 예?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슴속으로 흐느껴서 조그맣게 읊조려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예?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없죠? 예? 왜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자꾸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손이 오는데 우리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표시를 하셨어요. 예? 내가 기도에 하나님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죄를 져가지고 안 들리게, 예? 하나님 못 듣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재밌는 표현으로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것도, 우리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동반돼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문 열고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살아. 또 들어와서 또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 그건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하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정한상으로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과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뭐 주세요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기 죄를. 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진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를 설교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해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입으로 기도하죠. 우리 입술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입술로, 이 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해요. 이 입으로. 그런데 이 입술로 또한 온갖 죄를 다 져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신체 기관, 이 수단이죠, 이 수단. 이 입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입술로 죄 짓지 않도록. 이걸로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죠? 저주하고 온갖 못된 죄악을 다 짓는 이 입술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이 그 입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혀를 위해서. 왜? 이걸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철저히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이 입술로 죄 지은 자가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 역장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입술이 부정한 자가, 감히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가 주님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제도 하루 종일 입술 가지고 죄진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런 죄 저런 죄 비방 욕하고 불만 불평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입술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찬양 경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입술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한테 제단 숯불을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셨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입술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정한상그릇 갖다 떠놓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밥 많이 해주시고 삶은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그 빈 정성을 봐서 무슨 귀신이 감동해갖고 기도 응답해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 앞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은 기도와 아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면 그 사람 계속 죄지어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릎 꿇기 전에 늘 간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해꾼이 바로 뭐라고요?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의 죄악. 특별히 기도하는 입술로 짓는 죄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셔요? 회개하라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많이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면 응답이 있겠어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하게. 21절 23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주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얻어요. 근데 그 책망하는 일과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그럼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시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까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한 2년 전인가 아침에 이제 쭉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여튼 새벽 기도 때 신약 성경을 상세하게 다 묵상했어요. 새벽 기도 때는 전권을 다 한 장씩 읽은 게 아니라 세밀하게 읽어서 다 묵상을 했어요. 세밀하게.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앞에 두 가지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삶과 믿음과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과 기도 응답을 연관시켜 보지 못했어요. 성경 많이 읽었는데 전 바울 서신을 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요한일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지를 않았다가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좋은 주석들을 갖다 놓고 이제 깊이 있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응답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어쩌면 내가 기도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을 지체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함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이걸 연관시키지 않았으니까 두 개를 연관시켜보지 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나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다른 거는 점검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요한일서를 깊이 있게 내가 강해 설교를 안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직 요한일서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는데 새벽 기도 때는 다뤘어요. 그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가 부대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 누구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고, 그럼 먼저 이걸 정리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예배와 이것을 연관시켰죠.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른 사람하고 불화한 게 생각나면 먼저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네가 인간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예배와 또 연관이 되는데 기도응답과는 연관시키지 못했어요. 기도응답과. 근데 이게 기도응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때까지는 몰라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데는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응답 방해꾼이 또 하나 뭐예요? 사랑하지 못함입니다. 미워함, 사랑하지 못함.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풍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 응답을 늦추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선은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 미워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